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작년에도 어린이날 비가 왔는데 저희가 어린이날 비가 온지 작년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기억하죠. 그러더니 올해도 또 비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대체 휴일인데 내일까지 비가 온대요. 아이들이 뭐예요? 울상이 되더라라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요 참 신비로운 존재죠.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무슨 장사예요? 자식 장사예요. 그러나 가장 손해봐도 마음 아프지 않고 기분 좋게 손해보는 장사가 또 무슨 장사예요? 자식 장사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것 계산하지 않고 한없는 시간과 정성, 땀, 눈물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바치지 않습니까? 자신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뭉클하게 되어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요즘에 핸드폰 다 있으니까 뭐예요? 동영상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에 동영상 찍어가면서 사진 보면서 한번 보여주잖아요. 한번 보여줄 때마다 얼마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2만 원으로 올랐나 보다. 아유, 10,000원 내고 자랑하라 그러더니 요즘에는 2만 원으로 또 따블됐나 보네요. 돈을 내고도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러분, 우리들이 군대 가 있는 아이들, 또 외국에 가 있는 자식들이 건강하다는, 또 잘 있다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만 있으면 그날의 뭐예요? 시름과 힘듦은 싹 가시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들려도, 큰 자녀들이 근심된 얼굴만 보아도 입맛이 떨어지고, 왜 그런가 걱정되어지는 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린이를 사랑하자, 혹은 자녀를 사랑하자라는 구호를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요즘은 365일 다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이 귀하죠. 그리고 대우받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부모들이 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잘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현재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관심거리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대접받을 수 있는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거리였어요.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뭐예요? 누가 월급, 연봉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승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더 이뻐질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이 보다 많은 사람보다 월등한 앞서 나가는 이런 관심사,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런 곳에서 나타납니다. 뭐예요?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불만족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지. 예? 다른 집에 갔다 오면,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불행하다,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천국에서도 서열을 따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면 누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서열도 없습니다. 계급도 없어요. 의미 없는 질문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작은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제자들은 매우 인간적인 의도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아직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어떤 성공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바라보는 기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의 교육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서열과 우열을 가리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과 인격의 성숙과 그 의미를 깨닫고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용사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성숙되어지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성숙된 우리 영태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잘 양육하는 부모 교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모들, 또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함께 훈련받고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요 하루에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몇 번을 웃는다고요? 500번을 웃는다 그래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한 번도 하루에 웃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웃게 생겼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는 것,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겠다고 저희 교회 등록하여 오신 성도님들이니까 더욱 행복하죠.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릴 만큼 뭐가 있을까요? 행복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동심이 그에게 있죠. 오늘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말,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른이지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워즈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어린이가 오히려 어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오히려 역설에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구체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이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쉽게 누구를 잘 믿죠. 신뢰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들이요, 정말 아이들이요, 아빠가 슈퍼맨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 어깨에 약간 이게 혹 같은 게 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예? 아빠, 이 어깨에 이 혹은 뭐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예? 이것은 아빠가 세상을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야. 여기가 안에 알이 있어. 독수리 알이 있어. 그래서 아빠가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이 알이 쫙 부화가 돼서 독수리가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점점 커나갈 때마다 독수리는 언제 나와? 독수리는 언제 나와? 예? 지금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뭐예요? 콩으로 매주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세상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아이들은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는 것은 아이들은 너무 잘 신뢰해요. 믿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떡합니까? 학교 앞에서 또 놀이터에서 유괴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 쫓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성형학교 하면 북치고,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쫓아와요, 교회로. 지금은 학교 앞에서 뭐 나눠주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뭐 음식을 나눠주면 학교 교육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뭘 먹으라 그래요? 뭐 누가 주면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12의 혈류증 앓고 있는 환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중풍병이 낫고 12의 혈류증을 앓을 수 있는 여인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므로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따라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자.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린이는 신실하고 겸손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꾸밈이 없죠. 진실합니다. 겸손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돈 없고 백 없고 부족해도 다 있는 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보면 나는 힘없어요. 부족해요. 나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얼굴 딱 보면 나는 일주일 동안 아주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다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으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쫓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었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믿음으로 병이 낫고 싶죠? 문제가 해결되고 싶죠? 그렇다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여러분 기침 많이 하고 또 감기 많이 들었을 텐데 약을 드세요. 무슨 약? 신약과 구약. 몇 첩을 먹어야 됩니까? 66첩을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들으실 때마다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는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 잘해요. 아이들이요 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그죠? 뭘 주면 너무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요. 왜요? 그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줘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뭐 주시라고 많은 헌금도 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다음에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뉴욕에 퍼머 부인이라는 분이 빈민굴에서 행복한 클럽을 만들어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세 가지의 규칙을 만들었대요. 빈민굴에서 말하는 그런 돕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도와줬대요. 첫 번째는 날마다 아름다운 것 하나 이상을 찾으세요 라고 가르쳤대요. 아름다운 것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빈민굴에서 신문지로 잠을 자야 하고
집도 없이 떠돌이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찾으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한 가지 이상 좋은 것을 찾으세요. 아름다운 걸 찾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좋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한 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꼭 세 가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감사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찾을 때마다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곳으로 보이고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라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아픔 당하잖아요. 고통받잖아요.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상처의 의미를 하나님 손길 안에 찾고 오히려 은혜로 여기면 상처가 나를 강건해 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왜요? 내가 상처받기 전에 감사로 백신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백신 맞듯이 날마다 감사로 백신을 맞으면 상처와 아픔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처했을 때라도 그 가운데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감사는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 가정과 국가, 사회, 세계, 인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적잖아요. 예? 오늘 제가 감사 제목을 읽을 때 또 오늘 한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그 소망만큼 얼마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겠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내가 지금 90세가 됐고 80세가 됐고 70세가 됐는데 무슨 내가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시면 다 어린애 되더래. 다 어린애가 되더라고요. 사탕 좋아하시고 잘 삐지시고. 예? 어린아이들처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섬겨줘야 되고 옆에서 다 해드려야 돼. 예? 나이 들면 다 뭐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 말대로 저희가 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져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근본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되려고 하는 오늘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뭐예요? 먼저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디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 안에 상처를 줍니다. 특히 자녀들을 통하여 주는 상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먼저 앞세운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그 상처와 아픔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 가운데 상처가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뽀개지고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왜요? 그것을 줘야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행복을 맛볼 수 없고 사랑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가정은 어머니의 품속에 다시 품을 수 있는 제2의 모태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말이 뭐예요? 집안의 아내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해가 어두워지면 집안이 다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집안에 들어갈 때 해처럼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집안에 들어갈 때 웃음을 잊지 마세요. 해가 어떻게 해요? 꺼지면 가정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아내가 아내의 해가 되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창하게 비춰야 가정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왜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녀왔는데 뭐예요? 아버지 먼저 보지 않고 누구 먼저 봬요? 어머니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 받으면 엄마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요? 어머니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성 가정학자인 버지니아 산타라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4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만들라. 두 번째는 서로 간에 뜻이 통하는 가정을 만들라. 세 번째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을 만들라. 네 번째는 사회와 조화롭게 연결되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안에 가정이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딸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더 공부도 안 시키고 더 오히려 매정하고 더 혼도 많이 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버지의 책임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웃어도 웃지 말고, 저희 집안만 해도 밥 먹을 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밥을 흘리면 혼납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 큰 집이어서 밥을 먹으면 어떡하냐? 먼저 남자들이 먼저 밥을 먹어요. 상에서 따로, 여자들 따로 먹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절대 남자는 울면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은 뭐냐? 우리 안에 이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부모 사랑은 못 받았지만 주님 사랑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날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인마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고재봉이라는 도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우리 옛 전시대에 고재병이라는 사람의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저는 기억해요. 지존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존파가 사람을 불태워 막 죽이고 살인했던 그 지존파가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7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매일 부부싸움하고 아버지는 술 먹고 어머니는 가출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미술 시간이 되어졌을 때 크레용 살 돈이 없었어요. 동화지 한 장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머리를 쥐박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맨날 준비물 잃어버리고
다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돈 안 주니까 잃어버렸다고 핑계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허구한 날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냐,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대요. 예? 부잣집 아이들을 보면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졌는데. 예? 그리고 청년이 된 다음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적으로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마지막 사형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지존파 마지막 변론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언어적인 폭력과 잔인한 폭력으로 인격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이면 나일 강가에 빠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끝까지 숨겨서 키웠어요. 키울 수 없어 어머니와 누이가 어떻게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우잖아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죠. 그때 어머니, 그 누이였었던 요게벳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기 어머니가 유모를 구한다고, 아이가 울 때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유대인의 정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살려요. 어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자란 그 정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디모데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유니게아 로이스라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경건한 자녀로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을 따라합니다.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말은 영어로 stay up이라는 말이에요. 이 stay up이란 말은, train up이라는 말은 기르다, 훈련시키다라는 말이에요. train up이란 말은 그것에서 시작됐다는,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잘 길들이고 훈련시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잖아요. 전 부족하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비평하고 무엇을 지적하는 것보다 부모가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 무서운 이야기 하잖아. 아이들은 부모 등을 바라보며 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좋은 습관, 그 습관은 뭐예요? 부모에게서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을 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예요? 나눌 할 수 없어 말씀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뭐예요? 4분의 1, 25%의 노벨상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미국에 있는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술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크면 클수록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애들 고등학교 가면 공부한다고 뭐예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기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독수리 3마리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서로 못됐다, 못한다, 죽어야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순간 영웅 독수리가 그 3마리의 독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들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날 수 없는 독수리라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가 나는 매일 윗사람에게 꾸지람을 받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독수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영웅 독수리가 뭐예요? 그 찬란하고 힘 있는 독수리의 날개를 쫙 폈어요. 날개 안에 숨겨진 수없는 상처를 말해줍니다. 내가 이 상처는 이래서 나타났고 이런 상처는 이래서 나타났다고. 영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이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는 무수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고 지금까지 여러분 버티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버티고 살았다라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내가 해줄 말은 없으나 하나님한테 받은 내 말씀, 평생의 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어떻게 해요? 버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